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순무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성읍과 공의를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추정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10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한 예고였고 그 결과 나라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로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인 45장과 46장은 성전을 세울 거룩한 구역의 구별과 함께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1절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예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성소를 세우십니다.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장소를 정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성전에 수종될 사람들의 방을 정하시는데 4절에는 제사장을 위한 방과 5절에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방을 정하십니다. 또한 그 주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한 성읍과 함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의 땅을 왕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없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좀처럼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인데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이었는데도 그래서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깨닫는 자들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와 같다라면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자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서 그분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물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 안에 나타났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2장 22절에
앞에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연약한 자를 약탈하고 탈취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라고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곡식과 과일을 거둘 때에도 그들을 위해 일부를 남겨놓도록 하셨습니다. 추수하다가 흘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특별히 지도자들의 몫이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몫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말입니다. 이 한 절 안에 공정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편에만 만족이 아닌 쌍방의 만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미치고 장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더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도 않도록 하는 경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 증명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불의를 벗삼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각 가정에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마다 지쳐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세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살피며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각자에게 다른 시간들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경건을 연습하고 더욱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이 나뿐만이 아닌 베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은혜 안에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만이 아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건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